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기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를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그 말씀입니다. 그 오랜 고난의 시기, 광야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감격으로, 큰 감동으로 이 날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잘 알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의 경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축복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모든 군인이 사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출애굽 당시의 세대, 그러니까 즉 출애굽 1세대들을 가리키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들이 다 사라지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진실로 받게 되는 이 세대가 준비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기가 단지 늦춰졌을 뿐 축복의 대상이 이 2세대로 넘겨져 갔을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하는 땅과 차지해서는 안 되는 땅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받은 축복의 주관자가 분명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의 본문에서는 에돔 족속, 모압 족속과 대적하지 말고 지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번째로 암몬 족속 또한 대적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기에 눈여겨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암몬 자손의 족속에게 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원래 그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또 키가 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으로 이 땅을 주었다. 이 땅은 암몬 족속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을 암몬 족속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차지하는 과정,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이 자기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직접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해야 될 그런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을 이었다라는 것이죠. 암몬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선택받은 축복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찌 보면 축복에서 배제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남은 동족들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업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의 기업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것은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주시고 축복의 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너희 동족들에게 내가 준 땅이다. 그곳은 너희가 갈 곳이 아니다. 그들은 비록 내가 복을 주기 위해 선택한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런 그들이라 하더라도 너희의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지켜주고 그들의 터전을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내가 버리겠느냐. 너희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도 내가 돌보아 주었는데 하물며 나의 축복을 받을 야곱의 후손들인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서 땅을 차지하여서 자신의 터전을 삼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잘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 자기만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더 잘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땅을 차지하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조금 더디 가게 되었지만 그러는 중에서도 광야에서 그 오랜 기간 머무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복,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것, 가장 좋고 큰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금 더 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만큼 더 귀하고 중요한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적으로는 먼저 잘 되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희가 지금 비록 광야에서 무려 30년, 40년을 유리하였어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 이것보다 더 안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가지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죠. 먼저 성공하면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불순종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롭게 순종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다림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 동족들에게도 내가 인도하여 기업을 주었다. 이제는 내가 함께하는 너희 차례다. 이제 일어나서 너희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라. 이미 그곳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주시죠.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바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대단하여도 그들은 너희의 명성을 듣고서 겁에 질리고 무서워 떨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볼 때 우리가 마치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턱에서 쫓겨나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했겠습니까? 바로 이 축복의 문턱에서 40년을 그 근처 광야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출애굽 2세대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하는 것도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그냥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어른들이 만나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먹고 그저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해서 어떤 기후로 인한 괴로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굶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 보니까 내가 속한 민족이
그저 광야에서 그저 그냥 떠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부모님 세대의 불순종으로 너희도 지금 이렇게 떠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청소년들은 지금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을 때가 50대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망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진노와 광야에서의 40년을 다 본 사람들이고 다 그렇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모세와 함께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때의 심정을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굉장히 요동쳤을 것이죠. 그때는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출애굽 2세대는 결정권도 없고 그저 어른들이 가는 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어른들과 다르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나설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그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정말로 취하러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전에는 징벌을 받아 광야에서 떠돌게 되었다고 온 천하가 너희를 손가락질하고 놀렸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너희의 명성으로 인해서 떨며 근심하게 될 것이다.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난의 때를 겪고 있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놓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만 붙잡을 것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단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광야를 유리하고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이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그런 자녀들이 다 걸러지고, 물론 이 불순종의 자녀들은 그때도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의 자녀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렵고 힘들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과 고난의 광야에서의 시절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인내하고 순종의 훈련을 거쳤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출애굽 2세대, 이 순종의 세대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들, 각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실지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때에 크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광야에서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과 함께 다 버텨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의 땅으로 향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 낭비 같고 이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저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그런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하기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세워나가는 기에 더없이 좋은 이 시기에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수한 기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축복을 자기 발로 차버린 출애굽 1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보며 묵묵히 순종의 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걸어갔던 출애굽 2세대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출애굽 2세대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저와 우리 서울로 교회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멀리 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금 생각해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이 이스라엘 2세대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 그 광야의 시기를 잘 무사히 견뎌내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순종의 모든 여정들이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세우신 것임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또한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출애굽 2세대들은 정말 무수하게 많은 기적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기적들을 체험하였지만 아니 오히려 이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맛보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그저 불평불만하면서 자신들이 과거에만 얽매여 있던 그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만 얽매여 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거역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로 문턱에서 놓치고 40년이나 된 그 오랜 동안 광야의 생활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 2세대들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닮기를, 이 사람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40년 동안을 하나님 부모 세대의 그런 잘못 때문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40년간을 그들이 또 광야에서 헤매고 또 그들이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지만 하나님, 또 때가 참에 하나님 모든 순종의 자녀들로 채워지고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그런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그런 민족들이라도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의 동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 그 기업을 또한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우리가 바로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떨며 또한 하나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우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는 함께하신
어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또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믿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주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직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줄로 압니다. 이 고난의 시기 정말 어려운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이 시기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다시금 회복해 하고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나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높이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떨며 두려워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임을 누구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또한 바라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삭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이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유리할 때 손가락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은 비록 내세울 거 없고 정말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2세대들을 정말 순종의 자녀들이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결국은 순종의 자녀들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는, 지금 이 고난의 때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지만 이 고난의 때는 오직 하나님, 우리가 순종, 불순종이 다 걸러지고 오직 순종만 남아있게 되는 것임을, 그러한 때를 기다리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걸러내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2세대처럼, 출애굽 2세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것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서 또 때가 차고 또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 가운데 가장 높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놓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은 절대로 결단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방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예고에서 부터 또한 가스펠 청년부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서울로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또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사랑방이, 그리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2세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걸러내어지고 하나님 순종의 그러한 공동체가, 서울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이 정부를 위해서 또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 시기를 애쓰고 힘쓰는 의료계에 계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에게 또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라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함께
함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들, 우리 서울로 교회 모든 사람들을 또한 주님 기억하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순종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불순물들이 다 걸러지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정말 힘써서 이 코로나19 이 시기를 정말 종식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그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이 사태가 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 서로서로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방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 안에 하나님 순종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며 그런 순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금 하나님 이 시기가 종식되고